자, 어저께 주일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은 내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경에 너무나 큰 궁금증이 있었어요. 궁금증. 이거는 온 인류가 다 궁금해하는 궁금증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자인데 어려움, 환난, 고통, 억울함, 누명 쓰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악인들을 보디발에게 누명을 씌우는 자를 놔둘까? 왜 요셉을 팔아먹는 그 형제들을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둘까? 이게 기본적인 최고 근본적인 궁금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사탄들, 악인들을 전멸시켜버릴 수 있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게 하는 일을 애시당초 원천 봉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천군도 천억이나 있으시면서 천사도 천억 명이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기들을 싹 살해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십니까? 음, 이것이 선생님의 너무나 기본적인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이건 온 인류가 다 갖고 있는 궁금증이죠. 네. 자, 봐봐요. 또 아담과 하와도 그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말고 왜 뱀이 와서 꼬이는데 뱀이 꼬이게 놔뒀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열 씨 생각은 그, 어때요? 있었는데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니까 왜 놔뒀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 하나님하고 말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가 악한 악인들이 행하는 걸 그걸 내두고 보니까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중요한 건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음,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사망. 육신 지옥 고통의 생을 살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면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자,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너무나 의인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누명을 씌우고 이단의 괴수라고 몰아붙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자를 내버려 뒀을까요?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데 왜 대제사장 그들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뒀을까요? 이게 선생님이 너무나 궁금증이었어요. 하나님 그들 전지전능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들이 악한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궁금증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 어저께 주일 예배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면은, 자, 봐봐요.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답은 이거였어요. 하나, 둘,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이랑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왜 그때 안 도와주고 왜 사탄이 나를 하게, 악하게 하게 놔뒀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음,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모든 자들이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답의 첫 번째가 내가 안 도와준 게 아니다. 자, 첫 번째. 음,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자기가 맞춘 정답이에요. 자유의지 책임 분담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간이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인생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미래까지 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당시에는 고난, 환난, 고통을 겪지만 그 후손들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의인이 환난을 겪지만 의인이 환난을 겪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손들은 대대손손 또 복을 받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인이 환난 받는 그 시점을 딱 잘라서 보니까 아,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왜 하나님 내버려 뒀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미래까지 보시고 한다는 거예요. 수십 음, 년, 수백, 수천 년 영원한 세계까지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왜 안 도와줬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걸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어 예를 들어서 다윗도 사울 왕이 막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어려서부터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는 어려움, 환난, 고통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다윗이 그 적들을 물리치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사울 왕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사위.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인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사울 음,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나라의 국방을 유익하게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어려움, 환난,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있어요. 계속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왜 다윗이 저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라고 또 질문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고 고통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이 도망도 다니기도 하고 또 군사들 다윗도 나름대로 결성을 해서 사울을 물리치고 자기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 왕에게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살려 돌려보내잖아요. 자,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잘 들어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 연단 과정을 통해서 갈고 닦아진 자기의 마음 실력, 정신 실력, 군사 실력, 군사들을 이끄는 지도력 이런 게 다윗 왕에게 실력이 쌓여야 안 쌓여요? 다운. 쌓이죠. 엄청나게 쌓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인해서 다윗이 쫓기는 그 연단 기간, 환란 기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연단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는 기간이고 자기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차원 높게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국방도 튼튼하게 백성들도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4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해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음, 다윗 왕이 이렇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 실력이 언제 생긴 거예요? 한란 때 연단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사울 왕으로부터 그 환란, 핍박, 연단,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그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음,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연단해서 자기를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모든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보니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억울한 백성들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저 군사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윗 왕이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 연단 기간을 통해서 온 백성들과 군사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력 이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질문이 이거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님 왜 다윗 왕이 저렇게 쫓겨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줘요? 아니 사울 왕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처리할 수 있잖아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다윗 왕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연단 시간, 연단 고통받는 기간을 통해서 다윗 왕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그 시달리는, 억울함을 당하는, 쫓기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음, 그때 다윗이나 요셉이나 더 환란 기간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절대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렵고 힘들수록 오직 하나님 뜻만 위해서 더 행한다. 그때 음, 요셉도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모든 다지를 더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돼서 정치할 수 있게끔 모든 걸 갖추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환란 기간에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도와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자기 수준에서 쳐다보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짧은 시각으로 차원 낮은 생각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인간 책임 분담할 일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줄 일이 아니다, 이거.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인간 니들이 다 아냐. 하나님은 긴 세월을 보고 두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인간이 연장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더 훈련받고 자기를 멋있게 만드는 실력을 쌓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인생이 고통받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음,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음, 시대의 중심자들은, 자, 봐봐요. 요셉도 그러하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장차 통일 대신이 될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윗 왕도 자기가 사울 왕한테 쫓기는 입장이지만, 자기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일 왕국을 태평성대로 이끌어갈지 다윗이 알아요? 한란 기간에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한란 기간에 어떻게 한다? 절대 하나님 믿고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셉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환란 기간에 예수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환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가 그 환란 기간이라고 해서 나 하나님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다고 막 이러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와주고 환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완벽하게 더 회개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네, 뜻을 이룬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때가 됐을 때 반드시 환란의 때는 끝나거든요. 반드시 끝나요. 반드시 환란 기간이 끝나고 감옥살이 13년이 끝나고 나서 요셉이 이제 복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쫓아다니는 것도 한때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환란 고통이었죠. 최고의 고통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은 땅에서도 메시아였었고 예수님의 육체가 돌아가신 후에도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남긴 그 말씀으로만이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고통이 있다고 해서 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더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당대 예수님을 믿은 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자자손손 다 잘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인생들은, 에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왜 안 도와줬어요? 라는 질문이 지금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하지 않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음,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니다. 음, 하나님은 도와줄 걸 완벽하게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음, 자기 할 일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요셉이 몰라도
다윗이 몰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뜻만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잘 들어봐요.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영계에 천사도 있고, 천군도 있고, 성령도 계시고, 다 계신데 하나님이 영계에서 인간을 창조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하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뭐하러 영계가 천국이 다 있는데, 천군 천사 수천억씩 있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 뭐하러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해달별을 만들고, 동식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뭐하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냔 말이에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가지고 원하는 게 뭐죠? 사랑. 맞아요. 하나님은 영계에서도 사랑을 주고받아요. 근데 그런 사랑 말고, 동질적인 사랑 말고, 영들끼리 하는 사랑 말고, 이성에 해당되는 육신을 가진, 육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영. 그러니까 완전히 영들끼리 하는 사랑이랑 지상세계, 인간의 육신. 자, 닭이나 나나 육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육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과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동질 요소의 영들끼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박씨 가면 박씨끼리 결혼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박씨 집안에 태어났다면은 뭐 김씨 집안이랑 다른 가문이랑 결혼을 해야 맞죠? 남자 여자가. 그것처럼 하나님도 다른 종족, 그러니까 이성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상세계 육신이라는 가문에서 태어난 영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 간의 사랑처럼 봐봐요. 인간이, 이게 너무 신비한 얘기 잘 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보입니까? 음. 안 보여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인간이 마음껏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는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 신비한 일이에요. 지구 세상에서 자기가 막 이성 사랑에 빠진 미치듯이 그거보다 더 차원 높게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 하나님 미쳐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지구 세상에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과연 영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 세상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차원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다른 세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스릴 넘치는 완전히 우리가 이 비유하자면 지상세계 남녀가 첫눈에 한눈에 빠져서 사랑을 하게 해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고 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단계 있죠. 모든 희열, 쾌감을 느끼는 그런 단계.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더 극적인 희락과 쾌락과 감동에 전율하는 만배, 수억만 배 또 짜릿짜릿한 그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들끼리의 사랑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이성의 사랑에 해당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의 만족을 느끼고 싶으셨던 거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지구, 천지 만물,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정말 최고의 기쁨과 희열과 하나님도 보람이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계에서 천사들에게 받는 사랑은 마치 부모, 자식 간에 사랑받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라면 인간의 영, 그러니까 완전히 천사하고 인간의 영하고는 종자가 달라요? 똑같아요? 천사의 영과 인간의 영. 완전히 종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천사는 애시당초 영으로 존재해요. 천사는 육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육신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지구 세상에 태어난 육신,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영은 영계와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우리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정말 이성 사랑의 대상체가 될 수 있는 영은 누구다? 인간의 영이다.
그래서 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육신 안에서 끝없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알겠어요? 완전 최고, 사랑의 대상체를 완벽한 하나님의 그 최고 강도의 사랑의 차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음, 그런데 인간은 기본 구조가 육, 혼, 영이 있죠. 그러면 인간의 육신의 구조는 손, 발, 뇌, 눈, 코, 입, 팔, 다리 해가지고 인간의 육신 구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 닮았어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인간의 혼, 인간의 마음, 정신, 생각, 지혜, 이런 것이 하나님하고 지금 닮아 있어요, 안 닮아 있어요? 안 닮아있어.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의 마음의 형상이랑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형상이 지금 닮아 있어요? 안 닮아 있죠.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 창조 목적은 인간의 육신의 형상, 인간의 혼, 마음, 정신, 생각의 형상, 인간의 영의 형상까지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완성하려면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답 말해줘봐요. 인간이 어떤 인간,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가진, 그렇지.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마음, 정신, 생각도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닮아야 돼. 음, 인간의 영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야 돼. 이런 음, 인간의 육, 혼, 영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음, 과정이 하나님이 구약 4,000년을 거치고 겨우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음, 구약이었어요. 이제 신약 시대 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더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돼. 음,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돼. 음, 마음조차도 음란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 정신, 생각 이 차원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게 그게 신약의 2000년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다 음, 거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성령 이 시대는 또다시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삼형제 육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선생님 통해서 전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영의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약 여기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신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들이 그러니까 육신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약 시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육신을 통해서 중요한 말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마음, 정신, 생각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신부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 완벽한 사랑의 대상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년 혼인잔치를 한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음,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네. 구약, 신약, 성약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 우리 인간의 혼의 형상, 인간의 영의 형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 음, 아니 의인들이 저렇게 환난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한 방에 처리해버리시죠 하나님. 하나님 전지전능한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인간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인간 음, 생각의 차원이 어때요? 지금 하나님 생각의 형상이랑 다르고 낮아요. 그렇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음, 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정신, 생각의 형상을 계속해서 하나님 차원으로 계속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생각의 형상이 하나님 모양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구약시대 말씀만 가지고는 이 신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부 형상까지 구약 말씀만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 아니, 돼요. 부족해요. 신약 시대에 자녀급 말씀만 가지고서도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는 아직 안 돼요. 하나님은 음, 시대마다 사명자를 보내서 차원 높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음, 예수님이 영으로 이제 다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은 백날 얘기해봐야 예수님 영의 말씀은 우리 귀에 육신의 귀에 안 들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자, 그가 영계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한 명이에요, 시대마다. 노아가 그러했고, 요셉, 야곱, 모세가 그러했고, 예수님은 그러셨고, 예수님 육체가 살아계셨은 그때는, 또 오늘날은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시대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그가 시대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매일 전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전해주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시대의 말씀, 이 옛날 말씀이 아니라 시대 말씀이 중요하죠. 네, 시대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높아져요. 음, 생각의 차원이 높아져야만 우리의 영의 형상이 어떻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봐봐요. 음, 혼의 형상은, 음, 영의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육신의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육신의 형상은 밥을 잘 먹고 건강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면 육신의 형상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형상, 영의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육신이 시대 말씀을 듣고 육신이 행하고 겪어야 돼요. 연단을 음, 받아야 돼요. 연단을 겪어야만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음, 깨달아진다니까요. 음, 육신이 겪어야 돼요. 그때 문제, 환란을 겪을 때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의 차원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겪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음, 거꾸로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죠. 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사탄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막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수 없게끔. 자, 음,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음, 말씀이 있어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배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끊어버리는 게 사탄의 최고 목적의 방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음, 그 요셉 때도 그러했고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계속 이성의 누명을 씌웁니다. 그렇게 음, 해서 그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사탄의 최고 방법이에요. 음, 어쨌거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악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스컴을 음, 총동원을 해서 절대로 사명자의 말씀이 세상에 전달되는 걸 막아요. 이것이 음, 사탄의 목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음, 방법이 사람을 뭐 돈에 빠지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다거나 사람이 명예, 권력에 빠져서 지식, 학문 욕심에 빠져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지만 사탄이 인간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이성의 누명을 씌워서 그게 제일 시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음, 요셉도 이성의 누명을 씌워버렸고 예수님한테도 아유 창녀들하고 놀아나는 예수 아니야 이렇게 덮고 씌워버린단 말이에요. 음란한 자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갖은 음, 모함을 해서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명자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음, 시대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해 왔어요. 자, 음, 그때마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 에휴, 하나님은 왜 그런 꼴을 두고 갔어요? 못하게 하죠?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음, 이겨야만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을 수 있고, 악평, 불신, 사탄을 이긴 자만이, 연단을 다 겪은 자만이 나중에 왕이 되고 축복을 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무지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자기가 몰라도 시대의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가 바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음, 내 창조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시대마다 삼형제의 말씀을 절대 믿고 실천하는 게 내가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길이에요. 난 좀 이해가 안 음, 되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왜 저래? 자꾸 이러면 그게 네. 바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 말씀에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타락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음, 것은 원래 받아야 할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음, 돈에 빠지든 물질에 빠지든 이성에 빠지든 말씀 불신에 빠지든 중심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든 의심이 생기든 헷갈리든 뭐 어쨌든지 간에 말씀에서 벗어나고 중심자에 대한 그 믿음이 벗어나면 그게 바로 타락이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 절대 따먹지 마. 이 말씀을 벗어난 게 타락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오늘 해드린 강의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확실히 알고 사탄은 인간이 창조 목적 못 이루게 타락시키는 게 사탄의 최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게 최고 목적이고 사탄 마귀는 인간을 말씀 못 들어서 타락시키는 게 최고 목적이고 사탄의 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만 못 음, 듣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 그게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그렇죠. 말씀대로 응. 그 다른 잡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말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인간의 차원으로는. 그리고 음, 미래의 일을 인간의 머리로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도 애국 총리 대신 될 걸 몰랐다고. 무조건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애국 총리 대신도 되는 거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태가 음, 돌아가셨어도 영계에서도 2000년 동안 메시아로서 왕이셨고 영원토록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오직 시대의 말씀, 예수님 지금 영으로 오셔서 사명자 통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절대 믿고 무조건 실천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일 음, 말씀 제목은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랑 타락에 관한 거, 타락 말씀 전해드렸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끝!